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일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거듭난 우리들의 구원의 근거, 그것은 성경이죠. 창세기를 시작점으로 하여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들입니다. 비록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일관성이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기록들이 일관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 시작된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자라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장으로 인해 우리들에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들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할 뿐입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들,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담대함과 더불어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분명 우리들에게 복된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 노력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앞서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또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도, 천지의 시작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 이 하나님을 알아갔으며 그 믿음으로 인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로 기록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없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자 함은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또 그렇기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들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11년이 지났음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는 또한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권유를 받아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 그동안 아브라함에겐 큰 어려움이 없었던 평안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그 지역에서 더 커졌고 또 소유도 더욱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사라와 하갈의 갈등은 임신한 하갈이 사라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었죠. 이런 갈등이 결국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떠나 생활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또 하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꾸짖는 말씀이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너 지금 불완전해.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어 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완전함이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흠이 없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꾸짖고 계시는 걸까? 이러한 책망이 있게 된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로 인한 것이에요. 창세기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일로 인해서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후에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기준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꾸중들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큰 문제 없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없고 생활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권유를 받아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부적절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으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에서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부르심을 받았을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사라 한 사람 안에 사라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아들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를 통해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나는 자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속자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 얻은 이스마엘이 자신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손이다, 상속자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고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를 통해 얻은 이삭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당시에 잘못된 풍습을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잘못된 모습이었고 책망을 받을 일이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스마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류에게 엄청난 아픔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약속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각과 그 시대의 잘못된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면서 잘못된 선택과 행위를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잘못은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신의 힘과 지혜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자신이 기준이 될 때 그 결과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과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다음에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기준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자신의 기준이나 생각으로 또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오해한 결과는 파멸뿐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기준이 이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절과 7절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간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잊어버린 채 살아왔다는 겁니다. 13년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사실을 통해서 이 내용은 분명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비전을 상실한 거예요. 복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적어도 매 주일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중심이 되어 꿈을 이룬 채 영은 힘을 잃고 깊은 수렁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3년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을 잃고 꿈을 상실한 채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 채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성도들이 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입니다. 주여, 나를 향한 주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게 그 꿈을 알게 해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길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꿈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로 이 땅의 삶에 안주하게 하려는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세속화의 탈을 쓰고 우리들을 유혹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물론 책망이 있었지만 이 사건은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다시금 꿈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기력한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란 엘사다이, 그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켜 나갈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도전과 힘을 주시기 원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기력해지고 꿈을 잃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자신의 환경이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라에게 복을 줘서 아들을 낳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도 아브라함 속으로 웃어요. 에이, 하나님 농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내가 100세가 됐고 사라는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출산하겠어요. 그냥 이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라는 90세가 되었고 경수가 끊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웃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했던 아브라함인데도 자신의 기준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웃고 있다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환경의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그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하시고, 그래서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마음으로 웃을 수 있어요. 아, 저 말씀은 나와 상관없지. 에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 자신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만을 받아들이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면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의 말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항상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내 환경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시간 우리 속에 자라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행해 주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원래는 아브람 사레죠, 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15절 16절에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전에는 아브람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주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 이름의 뜻은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어머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런 영역이 확장돼 버린 거예요.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확장되게 되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젊은이의 몸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적인 부분을 만지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약속이기도 하죠. 이름을 바꾸셨다는 것은 그의 삶 전체를 바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도 동일해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이후 그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그 세례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례 명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걸 안 해요.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살아가요. 네.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름을 바꾼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자신들의 이름이 바뀐 이후에 전과는 다른 믿음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말씀을 듣고 주저하지 않았던 점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바로 민족의 아버지인데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들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은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는 귀한 은혜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들에 대한 약속이죠.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씨앗이죠. 이삭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은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의미하죠.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금 꿈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힘과 꿈을 잃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일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 환경, 내 처지로 인해 말씀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굳게 해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위해 기도하십시다.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이러한 삶이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믿음이 자라가고 주님 앞에 완전한 삶이 되어서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리는 귀한 삶이 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